사람이라면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고 많은 유대 랍비들도 그랬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식주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유택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분이 인간의 욕구가 중요도 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이것을 욕구 단계설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입고 먹고 사는 이 피지컬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욕구로는 세이프티에 관한 것이죠. 안전에 대한 욕구, 특별히 불안과 위험에서 탈피하고 싶어지는 욕구, 이것이 해결이 되면 세 번째로 애정과 소속, love and belonging에 대한 이 욕구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가족과 친구와 타인과 집단에 소속이 되어서 애정을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단계가 세 번째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이 만족이 되면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로 간다고 하는데요. 자아 존중, 자신감, 존경 등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단계가 네 번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가 인간의 가장 그 상위 단계의 욕구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하위 개념에 있다. 꼭 그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 저변에는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인간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심리가 아주 잘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신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인간 이해에 굉장히 탁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잘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30년 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보셨지요. 목수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돌보시고 부모를 봉양해 보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필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배신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수치심을 겪어보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이민자로서 또한 고향에서 타주로 다른 동네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로서의 아픔이 무엇인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소위 산전, 수전, 공중전, 가슴앓이까지 하는 심전까지 다 경험을 해보셨지요. 굳이 십자가의 고난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아픔을 익히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혼인잔치에서 이 요한복음 바로 앞에 보면 오늘 오병이어는 네 번째 표적 사건인데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잔치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셨지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병자를 치유하셨으니 기적의 주인공이시죠. 슈퍼스타지요. 차기 대선 후보로 지목이 될 만큼 인기를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꼭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곳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은
오병이어 표적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 본문인데, 여기서 이 기적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로 본문 2절과 15절에 표적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도로의 이정표 혹은 표지판과 같이 그 표지판을 보면 랩턴을 해야 될지 라이턴을 해야 될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그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표적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마침 봄철이었지요. 야생화가 만발하고 햇볕은 아주 따뜻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봄철과 같습니다. 사역에 많은 기적과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추종자들, 많은 팔로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아마 주님이 유튜브를 하셨다면은 수억 명의 팔로워들이, 구독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봄철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훌륭한 인물을 따라다녔더니 핑크빛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예수가 세울 새로운 정부에서 힘을 과시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1단계에 머물러 있지요. 그들의 믿음도 1단계, 자기들의 필요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삶에만 집중하고 자기 필요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질책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께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항상 관심은 사람에게 있으시지요.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고 사역의 본질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이 배고파하고 지쳐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신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6절에 보면 시험하셨다 그러는데 이 시험한다라는 이 단어에 네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테스트이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는 좋은 의미에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혹한다고 하는 마귀의 그 템테이션, 그것도 시험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이유는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를 테스트한 것과 같은 그 시험이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지를 주십니다. 도전을 주시지요.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때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발을 내디뎌보고 밑에 무엇이 보이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날개가 달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 봐야 하는 그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이 액션을 동반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목회의 여정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흔히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바다,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바다보다도 더 넓은 주님의 팔이 온 바다를 감싸고 있는 장면, 그 바다 안에, 주님의 팔 안에 제가 거하고 있는 장면,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나를 붙드시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의 두려움을 아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러한 모습을 잠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먹고 살 걱정도, 합리적인 상상도, 계산적인 상황도 다 내려놓고 두려움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빌립 옆에 있던 안드레가 나서면서 어떤 10대 소년의 한 끼 도시락을 주님한테 드렸습니다. 당시 때도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 2마리 생선입니다.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 sit down.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sit down.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남자만 5,000명,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그저 앉아 있거라. 이제 식사를 할 것이니 식사 준비를 하고 잔디밭에 다 편하게 앉으라 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빌립은 여전히 이성적이지 못한 예수님에 대해 어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상황이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면 뭔가 해결점이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의 한 끼를 주님께 전해드렸던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드십니다. 작은 믿음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지요. 과부의 2렙돈, 그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남이 보기엔 작은 것이지요. 주님은 그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헌신이 큰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소년은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요.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끼 식사, 이 도시락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겨자씨 속에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큰 숲이 담겨져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지요. 새해 1월이 시작됐습니다. 성경 통독이 작심 3일에 끝났습니까? 3일이 작지 않습니다.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뚜기 신앙처럼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라고, 할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세상을 바꿀 만한 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왕이 아니시죠. 그저 주님은 소박한 믿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그 작고 소박한 믿음으로 살아가 주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본문에 지금 잔디밭에는 엄청난 파티가 벌어졌지요. 굉장한 소풍 현장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수시로 변했는지 매운탕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셨다면 떡집과 빵집과 음식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오직 관심은 나의 백성들, 나를 따라다니는 이 많은 영혼들, 저들이 잘 먹었는가,
잘 쉬고 있는가? 탈진하지는 않았는가? 예수로 인한 공급과 이 기적적인 급식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가? 예수로 인한 공급에 차질은 없었는가? 저들이 먹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에 주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생명의 양식이자 생명의 떡이 되시죠. 오늘 본문 6장 뒤로 갈수록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떡으로 온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하십니다. 오병이어 이 기적의 급식을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성경의 12은 완전수, 우리 주님은 완전한 생명의 양식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한 몇몇 무리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하지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특이한 사람, 이 마술사 같은 예수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면 더 이상 내가 일할 필요가 없겠다. 저 사람만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겠네. 예수 만만세.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다. 원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과 세상 대통령과는 다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홀로 조용히 산으로 떠나시는데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떠나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떠남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지요. 떠남은 익숙한 것들로부터의 결별입니다. 떠남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동을 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I will show you the land.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지요. 믿음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홍해 앞에 모세처럼,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강물에 담글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표적,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풍성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홀로 주님을 독대하기 위해 산으로 가고 군중 속으로부터 벗어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추종자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산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홀로 있는 고독을 선택해야 되겠지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 고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아픔이 있지만 우리 내면의 영적인 유익은 홀로 하나님 앞에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클로즈 컨택이 되면 나보다 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에 빠진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도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은총이, 그 표적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